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우리 어저께는 선교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양한각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저는 선교사의 본질이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의 본질은 큰 싸움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에 한번 다녀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셨습니다. 바로와 맞대결을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큰 싸움꾼으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양보할 수 없고 질 수 없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큰 싸움꾼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저는 미얀마 친스테이트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 또 그들의 열정의 기도, 그리고 한 노인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났던 친스테이트에 있었던 그 형제와 자매들 110년 동안 선교사의 무덤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지칠 줄 모르는, 그래서 저는 그들을 큰 싸움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곳을 찾을 때마다 선교사를 부끄럽게 하는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이제 내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30년 이상 했으니 좀 쉬어야겠다. 조기 은퇴를 하고 골프를 하면서 노후를 좀 보내야겠다. 그런 선교사 앞에 나타난 사람은 골프채가 아니라 지팡이 하나 들고 30년이 아니라 현재 40년째 조기 은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 그는 산을 타고 또 산을 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러한 75세 산골 노인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은퇴 계획을 접습니다. 칼슨 선교사의 기도 생활,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서 배운 하카 어머니들의 그 뜨거운 기도,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 인도를 했던 자매, 그 엄마를 지켜보면서 강단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엄마처럼 기도했던 어린 딸, 선교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양한강, 너 뭐야? 너 누구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너의 자녀들이 너에게 무엇을 보고 너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너에게서 무엇을 담고 싶어 할까? 그런 질문 앞에 저는 제 얼굴을 감싸게 됩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는 아빠처럼은
안 살 겁니다. 엄마처럼은 안 살 겁니다. 그들이 내가 선교사인 줄 알면서도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디로 숨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초심을 찾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의 본질은 큰 싸움꾼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선교의 본질은 정복입니다. 먼저 싸움을 거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제 공격, 그것이 저의 선교 전략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즉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면서 광야 1세들이 잘못됐던 일들에 대한 자성과 그의 자녀들 광야 2세들이 1세들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 2세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2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열어보십시오. 모세의 40년 회고록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40년 회고록 제1장에 기록된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만큼 중대했었다는 뜻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던 사건입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런데 그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무산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막말을 내뱉었던 그들에게 가나안의 입성은 그렇게 40년 뒤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1장에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40년 연장했다라고 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결정 이후에 일어난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모세는 다루고 있습니다. 1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당장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버스 지나갔는데 말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그때 그들은 다시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고집으로 가나안에 올라갔고 결국 아모리 족속에게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제가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을 택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저는 선교의 본질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라.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싸우시리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땅을 정복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정복하는 일,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의 본질입니다. 저는 1989년에 필리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그리고 필리핀 공산당 MP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28년 전, 그 당시 도로 사정으로 마닐라에서 차로 약 16시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바교를 지나 본독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아바당이라는 곳에 이르면 거기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3시간, 어떨 때는 4시간 올라가면 해발 2500m 고지에 방살란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곳이 저의 첫 번째 선교지가 되었고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김치 없이 4년을 살았습니다. 그 부족의 이름은 깐까나의 부족인데 거의 대부분 산신령 까부니안이라고 하는 산신령을 믿는 정령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은 짐승을 잡아 동서남북에 짐승의 피를 뿌리며 춤을 추고 북을 치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은 개종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못 얻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혼자서 아세라 바알의 제사장 850명과 대결했던 그 영적 대결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마을 족장에게 찾아갔습니다. 40년 동안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마을을 위해서 이곳에서 30일 금식 기도를 할 테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을을 축복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집에서 30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금식 10일째가 넘어가면서 몇몇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괜찮냐고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는, 저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를 열었습니다. 방살 안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롱불을 켜고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해가 떨어지면 할 일이 없는 산 사람들이라 많이 모였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주제에 제 나름대로 마음에 그러한 주제를 붙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산신령 까부니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산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간증으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서울대 병원으로부터 위암 말기 사형 선고를 판정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했습니다. 한 시간에 끝낸 간증이 아니라 연속곡처럼 똑똑똑똑 잘라서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좀 더 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마을에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 같은 이야기를 꼬리아노가 매일 저녁에 들려준다는 소문이 마을에 솔솔솔솔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나온 사람들은 막 토끼기를 하고 잘 듣습니다.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들 보는 앞에서 제가 실제로 장기 금식을 하고 있고 얘기 속에는 계속해서 금식 기도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믿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셨던 것이죠. 점점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제사장 그 족장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족장의 이름은 아마 모레노 씨였습니다. 그 당시에 65세였고 3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기뻐 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 큰 선물을 주셨어요. 마치고 나니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니 아마 모레노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선물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마 모레노 씨가 저에게 와서 자신의 땅을 기증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땅을 기증했던 그 아마 모레노 씨가 갑자기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들것에 실려 왔는데 곧바로 2000m 고지에 있는 사양한 하스피탈로 그를 후송했습니다. 제 차로. 검진한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의사는 아마 모레노 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폐결핵으로 결핵 환자로 그에게 와서 진찰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살랑 선교를 위해서 지금 작은 조각구름이 떴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틀 만에 이 양반이 깨어난 거예요.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들면서 한 꿈 얘기를 했습니다. 꿈속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서 뼈들을 다 치우라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금세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자기 집에다가 뼈다귀를 뭐 수십만 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모레노 씨,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까보니안한테 제사 드렸던 그 제사의 짐승 뼈다귀를 집에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내일 방살란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뼈들을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벌쩍 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은 여전히 개종에 대하여 이 까보니안 산신령이 분노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허락을 했습니다. 내친 김에 가자. 저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는 항상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뿌리기 때문에 그 제단 위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는데요. 내일 방살란에 올라가게 되면 당신 집에 있는 뼈다귀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허물어 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벌쩍 놀라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내 조상 제사장 그 위 제사장으로부터 내려오는 마을에 성별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단을 허물었다가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산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싸움은 선포된 것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모르네스에게 죽든 살든 그것은 내 문제고 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당신이 현재 족장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그는 허락을 해 주어서 그 다음날 전 방살란으로 올라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레노 씨의 결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했습니다. 뼈만이 아니라 제단까지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을 회의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분명히 허락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옆에 있던 청년들에게 당장 이 제단을 허물어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30일 금식 기도를 자기들 보는 앞에서 하고 나니까 이 촌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저를 보통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30일 굶어도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에 눈을 크게 뜨고 당장 저걸 허물어 버리라고 하니까 즉각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마모레노 집에 있던 수만 개의 뼈들이 긁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마니로 그 뼈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 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데 정말 불기둥처럼 올라갔습니다. 뼈들이 타기를 시작하는데 뼈들이 터지는 소리가 온 산 깊은 2500m 고지 산야를 흔듭니다. 이 뼈가 터질 때마다 그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소리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뼈들을 긁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부적으로 줬던 뼈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방살란을 모든 우상으로부터 성령의 불로 그렇게 태워주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살란입니다. 이고롯 사람처럼, 이프가오 사람처럼 방살란도 저런 집에서 삽니다. 거의 90%가 저런 집에서 삽니다. 재단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젊었죠? 28년 전 얘기예요. 흰머리 없잖아요. 청년들이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있어서 웅성웅성하고 안 된다고 뭐 반대들이 나옵니다. 벽에 카라바오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이게 다 나무가 아니고 뼈들입니다. 지금 태우고 있는 게 지금 시커먼 몇십 년 된 뼈들을 올려놓고 지금 불을 붙입니다. 가마니로 올리고 불꽃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마모레노스가 결국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한 간호사가 저를 보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모레노 씨의 폐가 정상인의 폐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혈액 검사 결과 혈액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며칠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제 방사란에서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틀 후에 아마 모레노 씨는 건강한 몸으로 퇴원해서 들것에 실려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걸어서 방사란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아마 모레노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아마 모레노 씨의 이 한마디는 얼마나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족장님을 따라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사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년 후에 저는 방사란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어른들에게 100%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결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사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가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까브니안이라고 하는 산신령에게 점령을 당한 채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복음은 그 땅을 한 방에 점령했습니다. 선교는 전복입니다. 어느 날 필리핀 공산주의자 MPA 필리핀 그 공산당들이 New People Army가 MPA들이 방사란에 왔습니다. 그들이 자주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옵니다. 굉장히 무거운 무기들을 가지고 방사란에 들어옵니다. 뭐 수류탄도 여기에 어깨에 수십 개씩 걸고 MPA들이 옵니다. 정부군과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란은 MPA 기지에서 가까운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사란에 아마 모레노 씨를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의 소식이 MP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밤 2시쯤에 누군가가 노크를 합니다. 누구십니까? 작은 목소리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MPA 요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론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은 1년 이상 요도 결석으로 소변을 볼 수 없고 소변을 볼 때마다 피가 나오고 찢어지는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새벽 2시에 나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말을 MPA 요원들에게는, 특별히 캡틴에게는 절대로 말해주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주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에 곧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후 동이 틀 때 저는 MPA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로니가 있는데 얼굴이 가장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로 결석으로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여러분 모두는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새벽에 소변을 보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1년 만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저 코리아노 미셔너리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2시에 그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기적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밀에 붙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스스로 대원들 앞에, 캡틴 앞에 폭로를 합니다. 대원들이 정말이냐고, 너 정말 나은 거냐고. 로니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정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로니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식하는 30일 금식했던 집입니다. MPA들이 이렇게 무기를 갖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마 모레노시고요. 제일 뒤에 있는 친구가 바로 로니입니다. 제가 복음을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기적이 일어난 후였기 때문에 제가 MPA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니입니다. 몇 년 후에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니가 MPA 기지에서 탈출해서 자수를 했고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로니는 목사가 되어 라 우니온 산 페르난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MPA들은 지금도 필리핀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마을들을 점령해 가고 있지만 예수의 복음은 MP 애들을 점령합니다. 아멘. 선교는 전복입니다. 아멘. 누가 물을 따라 놨나요? 먹었는데 물이 또 가득 있어서. 금난감리교회 찬양팀과 함께 2년 전에 체인스테이트 도청 소재지 하카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 콘서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친을 50년 동안 봉쇄했기 때문에 50년 만에 체인스테이트에서 하카에서 찬양 집회를 갖게 된 역사적인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그 먼 곳까지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올라갔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당혹스러운 경고장이었습니다. 하카 정부 요원이 와서 이 찬양 콘서트는 불법 집회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집회와 관련된 모든 미얀마 사람들을 체포하겠다는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행을 해야 할 것인가, 철수를 해야 할 것인가, 선교사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책임질 수 있지만 금난 청년들의 목숨까지 선교사가 책임을 져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금난 찬양팀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금난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찬양을 해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나는 이 집회를 강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하다가 체포될 수도 있고 이 찬양이 우리의 마지막 찬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찬양팀은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금난교회를 10년 전에 방문했을 때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가서 라비에 잠깐 앉아있는데 무슨 벌떼 같은 소리가 나는데, 저는 라비 어떤 전기가 이렇게 전기 시설이 잘못돼서 이렇게 누전돼가지고 지 이런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담임 목사님실로 안내하기 위해서 내려온 형제한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 전기가 좀 이렇게 잘못된 소리 같은데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선교사님 기도 소리예요. 이게 이 기도 소리예요? 네, 지하에 저희 금난교회는 24시간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오늘 목숨을 걸고 찬양하겠습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지막 찬양이 될 수 있는데도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순간 그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정말 몇십만 볼트가 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금난교회 기도가, 이들을 파송하고 기도하는 그 금난교회 기도가 있는 한 더 이상 두려움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찬양하기 전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장소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찬양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무대 위에 성령의 임재와 강림하심이 너무나 놀랍게 임하셔서 저희 모두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찬양을 해야 할 친구들이 무대에 서서 찬양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의 형제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누가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꿇은 게 아닙니다. 한 친구는 기타를 치다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타를 쳤는데 나중에 말하기를 무릎 꿇고 기타를 쳐본 것은 그때가 처음인데 도저히 서서 기타를 칠 수 없을 만큼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성령님은 무대 위에 있는 금난 청년 월십팀 위에만 임하신 게 아니라 수백 명 하카 젊은이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집회가 아니라 눈물의 집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카 찬양 콘서트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희진 자매인데 하카 청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찬양을 못하고 우리 금난 청년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목이 메어 찬양을 못하고 저 뒤에 있는, 여기 지금 드럼을 치고 있는 성중이가 기타를 치고 무릎을 꿇고, 우리 안성환 전도사님, 우리 하카의 젊은이들,
자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찬양을 했던 친구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계속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 소개합니다. 여기 계세요.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저에게 안성환 형제, 우리 모든 친구들 용사들입니다. 목숨을 걸었던 친구들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집회를 강행할 경우 우리를 체포하겠다고 했던 하카 보안 요원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을 할 때 바깥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하카로 내려왔습니다. 미얀마 대통령 태인 체인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카에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하카에 있었던 모든 경찰과 군인들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다 그쪽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통령궁에 있던 대통령도 헬기를 타고 가서 우리를 돕도록. 선교는 선교사가 목숨을 걸 때 선교지는 정복됩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너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올라가 그 땅을 얻으라, 차지하라, 정복하라. 아멘. 두려워 말라. 아멘. 주저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아멘. 이게 선교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받은 선교 대명이고 여러분이 받은 선교의 대사명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것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라. 선교의 대명입니다. 선교지를 정복하는 방법은 많은 선교비가 아닙니다. 화려한 선교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아멘. 예수. 아멘. 그 놀라운, 그들은 그 놀라운 이름이 선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붙들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선교를 하러 나갈 때 그의 주머니에 선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거리에서, 회당에서, 감옥에서, 왕들 앞에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수갑이 풀리고,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누가, 디도, 오네시모, 디모데와 같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을 헌신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으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체포해서 말하기를, 제발 모든 것 다 해도 좋으니 제발 그 예수 그 이름만 사용하지 말라 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 못하도록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 외쳤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선교는 두 단어입니다. 싸움꾼 그리고 정복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선교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것,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큰 싸움꾼이 되어야 되는 것, 큰 싸움꾼이 되기 위하여 쉼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선교사의 본질입니다. 선교사, 미셔너리, 선교사, 그들은 누구입니까? 선교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먼저 싸움을 거는 사람들, 그들은 먼저 싸움을 던진 사람. 선제공격, 제단을 허물다가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찬양을 하다가 체포될지라도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땅에 죄가 정복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타락한 생활들이 청산이 됩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마을이 복음으로 정복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산신령도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공산당도 목회자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어떤 누구도 어떤 일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신 이름 예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다시 오실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살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도 예수, 슬플 때도 예수, 아멘. 힘들 때도 예수, 외로울 때도 예수, 핍박을 받아도 예수, 죽을 때도 외치는 마지막 우리의 말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이 놀라운 이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선교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과 우리 제가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친구들 목숨 걸고 가까이에서 국기를 각오하고 찬양하셨던 친구들 너무 귀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든든하고 이들이 뒤에 금남교회가 더 파워풀하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의 찬송이죠. 518장 예쁜 소식.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동료 여러분, 선교사의 본질이 회복되고 선교의 본질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싸움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우리는 정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아가는 큰 기도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기도 충만.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선교지에 하나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삼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예수의 기독분들로 사명자들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 기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삼창합니다.